안녕하세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에서는 에돔이 되었습니다. 야곱 세대의 이야기가 최종 마무리되고 제4세대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언약 가문에서 제외되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자손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의 뒤를 이었던 것처럼 언약 밖에 거하는 에서의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뒤에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2절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바로 해쪽 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다는 에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해쪽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해쪽 속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다란 이름은 장식이란 뜻입니다. 에서는 화려하게 꾸민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 이름이 앞에 26장과 다른 것은 당시 이름을 한두 개 가진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버전이 다른 여러 전승들을 반영하다 보니 일어난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의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본서가 기록된 모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떠나 살고 있지만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자들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떠나 살고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아들들은 밧다나람에서 태어났으나 가나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6절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서 분리된 것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에서 일가가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완전히 세일로 이주한 것을 뜻합니다. 8절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라바 광야 동쪽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사해 남단에서 아카바만에 이릅니다. 이곳의 원주민은 호리족이었습니다. 에서가 이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호리족을 몰아내고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의 명단과 그 손자들 명단까지 기록하는 것은 원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각 족속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임을 밝히기 위해 이 명단을 상세히 밝힌 것입니다.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한 지방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나스 또한 지명이 되었고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은 골짜기라는 에메크와 백성이라는 암이 합쳐진 말로써 골짜기 주민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산지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호렙에서 이들을 공격한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공격한 족속의 근원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15절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족장이라는 단어는 한 시족을 대표하며 교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훗날 유대민족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이는 에서의 후손이 매우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하였고 과거 이삭의 예언대로 칼을 의지해 사는 호전적인 부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 길고 복잡한 족보를 보존한 까닭은 에서와 그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서 후손들의 수와 강한 리더십은 그에 대한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이 목록은 또한 에서를 통해 이어진 이삭의 후손들의 복지에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호리는 동굴에 거하는 자란 뜻으로 이들이 사암이나 석회암 동굴에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호리족의 조상은 세일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호리족 속의 혈통을 흡수해서 상호 동화된 나머지 이스라엘 혈통과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이 되어갔음을 말해줍니다. 22절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로단의 아들 호리의 이름이 바로 세일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호리 족속의 부족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호리라는 인물이 온 세일 자손을 통솔하는 강력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며 아말렉을 낳은 자입니다. 족장이 아닌 여성의 이름, 그것도 부인이 아닌 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일종의 파격입니다. 이는 딥나가 모세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이때로부터 800년 이상이 지난 주전 1050년경 사울이 등극하면서부터 등장했습니다. 에돔의 왕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됩니다.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됐는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입니다. 벨라는 족장시대를 마감하고 최초로 에돔 왕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를 포함해 39절까지 8왕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에돔족의 왕이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왕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39절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죽고 하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후입니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메사헵의 손녀며 마드렛의 딸입니다. 하달은 에돔의 8번째 왕입니다. 앞에 7왕은 모두 죽은 기록이 있으나 이 왕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애굽 때 모세가 에돔 땅에 대한 통과를 요청했을 때의 왕이 바로 하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성이 디나바에서 아윗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바후로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수도로 삼아 통치한 곳이 제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왕들은 하나의 왕조에서 온 왕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때그때 선출된 왕으로 보입니다. 역대 에돔 왕의 아내들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다가 하달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이름뿐 아니라 출신까지도 제시되는 것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
왕과 왕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7일간의 천지 창조 사건을 일종의 서론으로 하고 인간 창조의 시작부터 요셉의 죽음까지의 주요 기사를 서로 연속되는 10대 족보의 형식으로 구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 형식으로 구성한 것은 족보라는 형식이 아담의 때부터 계속된 이스라엘 혈통의 구분과 형성이라는 창세기의 근본 주제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시작되는 첫 절들은 모두 히브리어로 족보란 뜻의 톨레도트라고 시작하기에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10대 톨레도트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의 족보는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 택함받은 민족과 가장 가까웠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방인이 되어갔던 자들의 기록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언약 가문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두 이방 민족인 아랍족과 에돔족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까지는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때부터는 누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가 이슈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간의 알력과 경쟁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삶도 언약을 따라가는 신앙 계보로 기록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